농사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관계수로나 저수지나 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든 목축이든 이제 망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는 크게 이제 종사하는 일이 크게 두 개였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 하나는 농사고 하나는 목축이죠. 목축과 농사 1차 산업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이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다 가나안 땅에서 죽은, 말 그대로 이삭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 진도 땅에 태어나 거의 진도를 벗어나지 않아 진도에 지금까지 사시는 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기근은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 기근 안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저 이집트로 향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냥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오늘 이제 이삭은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이었던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게 목축업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목축업이 이삭의 주업이죠. 자, 그런데 그랄로 거주해서 기근을 피해 그랄로 거주한 이삭이 무엇을 병행을 하게 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랄 주민들에게 이제 땅을 이렇게 빌렸던 것 같아요. 큰 땅을 이제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머릿속에는 이 기근에서 벗어나려면 곡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농사 짓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농사일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삭은 그랄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작아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일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뿌린 씨앗이 큰 수확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 얻는 수확량의 아마 두세 배 이상을 수확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농사의 수확을 올려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삭에게서 호의적인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목축업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잠시 거하다가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 그래요. 농사를 지어봐야 우리만큼 짓겠나, 목축업자가 해봐야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잘해야 조금 우리랑 비슷하게 수확이 나거나 우리보다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지은 것의 2배, 3배의 엄청난 소출이 나왔단 말이죠. 소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냐면 이 독한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돈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겠죠. 이방에서 와가지고 잠시 이 땅에 거하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줬는데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농사가 몇 배 이게 풍년이 되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저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큰 대농들은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냥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져요. 자, 이삭이 놀랍게 이 농작물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원래 주업이었던 목축업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요. 13,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원래 하던 목축업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네요. 부업으로 했던 농업에서 엄청난 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주업이었던 이 목축업에서도 때를 이루는 엄청난 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종들이나 하인들을 두게 되어지면서 이 이삭의 이 부족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작은 소왕국 규모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뭘 느끼게 되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야,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더 커져버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삭의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고대 시대에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부족을 합병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자, 어쨌든 이삭의 성공에 그랄의 원주민들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시기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이 우물들을 이삭 몰래 그 우물들을 다 돌과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메워버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해서 그 이삭의 소유물이 되었던 우물을,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대단히 부도덕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 이 중근동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물은 한 부족의 흥망성쇠를 다룰 만큼 중요한 자산이죠. 살고 있는 지역에 물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을 키울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물은 생명이죠. 물은 자원이고 물은 한 부족의 운명을 가르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삭의 소유인 우물을 메워버린 것은 이삭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그랄랑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껴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의 번영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을 느껴 그 땅에서 이제 내어 쫓는 거죠. 내어 쫓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랄을 떠나게 되어지면 원래 땅이 아니니까 떠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동안 종들과 함께 많은 토지를 이렇게 경작을 해서 개간을 했지 않겠어요? 잘 개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씨만 뿌리면 이제 또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우물을 또 많이 파놨을 거란 말이죠. 왜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삭이 또 우물을 파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것은 그동안 피땀 흘려서 해놓은 공들여 개간한 모든 토지들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파놓은 우물들을 한순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날강도 같은 요구를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빌딩에서 이제 한 칸을 새들어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고기 장사를 해요.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맛을 개발하고 하면서 몇 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단골들이 생기고 맛이 나면서 수년의 고생에 대한 보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SNS로 소문이 나고 하면서 단골집이 되었어요. 4년 5년의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깃집에 이제 음식을 먹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매일매일 줄을 서서 와요. 그런데 그 빌딩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대박이네. 이거 저 고깃집 우리 아들에게 주면 우리 아들이 그냥 누워서 떡 먹고 이게 잘 되겠네. 그러더니 어느 날이 불러서 고깃집 사장을 불러서 이제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나가라고 내보내면 여러분 수년간의 고생해서 권리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그 유명한 장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와 유사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 준비해놨는데 우물이고 뭐고 지금 다 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엄청난 재산적인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원의 권리금이든 보상금이든 주지 않고 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에겐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삭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다 가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겐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돈과 물질이 많았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종들도 많았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돈으로 주변의 부족들 용병을 사서 아비멜렉과 한판 전쟁을 해서 뒤엎어서 그랄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과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아비멜렉의 요청과 이 그랄 이 목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랄 땅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랄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과 경계가 되어지는 이 넓은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장막을 치고 이제 또 살기 위해서 이제 힘을 들여 우물을 또 새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파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또 달려들어와서 이거 우리 물이다. 그래 이걸 또 빼앗깁니다. 또 다른데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달려들어서 이 우리 물이다 하고 우물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시엠리에 2019년도에 캄보디아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을 때 저도 이제 갔어요. 짓는 중간에 가보니까 이제 물 문제가 심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도 우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우물을 통해서 교우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 마침 성경헌금을 가지고 갔던 게 있었단 말이죠. 어디에 쓸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그 마을에 우물 파는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탁 와가지고 거기도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맥이 많이 흐르는 곳을 찾아내더라고요. 수맥이 흐르는 곳을 딱 찾아내니 여기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큰 트럭 같은 큰 기계를 갖고 와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해요. 기계로 툭툭툭툭툭툭 하면서 한 며칠을 팠던 것 같아요. 물이 샘솟도 터져 나오는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한국에 왔는데 계속 이제 몇십 미터를 파 내려가요. 이게 오늘날도 우물 파는 게 기계를 이용해도 쉽지 않단 말이죠. 이걸 예전에는 뭘로 다 했겠습니까? 다 노동력, 수작업을 했지 않겠어요?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다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물 하나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파놓은 우물을 그날 목자들, 야, 여기 우리 거야, 내놔. 이렇게 그냥 날강도처럼 달라고 해요. 2개나 빼앗겼어요. 또 2개나 빼앗겼어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그 그랄 목자들 단칼에 베버릴 수 있거든요. 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짐을 챙겨서 또 옮겨갑니다. 또 한참을 옮겨가서 거기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또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니까, 부족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셔요. 그 우물을 이제 또 넓은 지경으로 가서 우물을 깊이 팠어요. 팠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또 펑펑펑펑 하고 샘이 솟듯이 물이 나오는 좋은 우물을 파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이 쫓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살라고 이 넓은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또 생수의 근원인 이 우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무엇이냐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뭐냐면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지역, 넓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이 머물렀던 그 지역이 굉장히 이게 평지였던 것 같아요. 넓은 지역이었고 이제 양들을 키우고 또 소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넓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키울 수 있을 만큼 좋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르호봇.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죠. 다 양보했어요. 바보처럼 양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넓은 땅과 좋은 우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쳐요. 르호봇. 저는 이 이삭의 양보와 인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이 우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징표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다시. 저는 이 이삭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평범한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위기의 때,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고 삶이 힘들어질 때 이 사람이 그런 궁지에 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다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과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비멜렉 왕 그랄 목자들이 너무도 지나치게 이삭을 괴롭혔어요.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끼쳐졌어요. 이삭의 생명 같은 우물들을 헐값이 아니라 거저 취했어요. 아버지의 우물들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동네 깡패가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고 주머니에 있는 푼돈을 뺏어가고 갈취하는 것처럼 오늘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재산을 깡패처럼 다 그냥 뺏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동네 깡패에게 맞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아요. 이삭과의 평화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유익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이삭의 것을 갈취했어요. 폭력을 사용하고 전쟁이라도 해서라도 이삭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싸움을 걸어왔어요. 도발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명분이 있었어요. 싸울 명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도전을 해왔고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내 것을 지켜야 할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의 명분이.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없는 싸움은 위험합니다. 주변국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참 명분이 있었어요.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당시의 법은 함무라비 그런 법이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고대의 법이었어요. 고대의 법.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대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이삭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이웃과의 평화를 선택을 합니다. 물질의 큰 손해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재물을 평화를 위해 양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삭도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단칼에 저들을 베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성을 잃지 않아요. 여기에 이삭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막 심하게 당하고 막 뚜껑 열릴 일이, 우리가 이성을 잃기 쉽고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죠.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일생을 바라보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돈과 물질이 그의 중요한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만약에 돈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는 전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화평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집안의 좌우명, 가훈이었어요. 가훈. 평화롭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삭은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 이웃들과 얼굴을 붉히거나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늘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화평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이 가는 곳은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죠.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관계가.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이 불화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요.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막 알력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늘 논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화평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취미 공동체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가훈이었어요.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오래 참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해서 참잖아요. 그랄 목자들이 아버지의 우물을 막고 아비멜렉이 다 뺏어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도 계속 우물들을 뺏어 가죠. 이거 한 번, 두 번, 한 번은 내가 참지만 두 번은 내가 세 번은 못 참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한두 번 참지만 나 못 참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계속 참습니다. 인내의 사이, 오래 참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화가 난다고 벌컥벌컥 화내는 거 아니에요. 좀 열받으면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그냥 달라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받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열받는다고 욕하고, 열받는다고 다른 사람의 심장에 막 비수를 찌르는 그런 말들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입을 조심하세요. 교회 바깥에서도. 가만히 보면 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서로서로가 고슴도치처럼 말로 자꾸 찌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다른 성도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건 참 심각한 거죠.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으세요. 좀 자존심 건드린다고, 내 성질 건드린다고 벌컥벌컥 화내지 마세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감히 그러죠. 세상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면 어때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낮춰 평정심을 가져야 돼. 평정심.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그렇게 쉽게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인내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삭은 연약한 자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잖아요. 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칼을 들어 싸웠을 거예요. 품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 그랄 골짜기나 그랄 지역은 거센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전쟁의 사상자가 나서 아비멜렉 왕과 그랄 사람들이 전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삭의 식소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죽거나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용서와 품는 사랑으로 전쟁은 없었고 모두가 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 3번 용서했어. 이제 못 참아. 3번. 참 잘하는 거예요. 3번. 근데 3번도 참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은. 7번이요. 70번에 7번. 77에 40. 490번 용서해 보세요. 490번 용서할 일도 없겠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한 거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 앞에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이삭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이삭, 제가 볼 땐 오늘날로 보면 바보 같죠. 바보 같잖아요. 무슨 법정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 같잖아요. 양보하고 손해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하고 결국 얻은 게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셔요. 르호봇, 하나님,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다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넓은 땅과 이렇게 좋은 우물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더니 세상은 바보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봇.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면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양보하고 품고 용서해주면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르호봇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채워주시는 르호보스의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신앙은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식대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르호보시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4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런 이삭과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불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좀 손해볼 줄 알고, 좀 양보할 줄 알고, 좀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양보하는 주님을 어느 이 시대에 좀 보여줘야 그들이 이삭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 104년 된 이 교회에 여러분 다니심을 축복을 합니다. 복된 교회예요. 104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이런 이삭과 같은 신앙의 열매들을, 인격의 열매들을, 품격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이 진도 땅에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